마태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네,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 지금 어떤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고 계시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좀 독특합니다. 그렇죠? 무엇이 독특하냐 하면 예수님은 부르시고 그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아무 말 없이 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나?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면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부들이었다. 그렇죠? 어부들이었다.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 주셨느냐?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었던 팔복,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8가지 복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그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있는 모습이 아니라 조금 독특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감추어진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감추져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며 그 정의와 공의를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의 모습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정의로운 것과 올바른 일을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팔복은 복이 아니겠죠.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스며있는 전체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비유를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죽기 위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시고, 이거는 2번 말을 안 하세요. 보여주세요. 2번 말씀 안 하시고 설득 안 하세요. 내가 그런 존재니까. 그냥 그것이 맞는 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비유와 교훈들로 자기가 무엇이고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의 믿음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들이 있어요. 먼저는요,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해요. 실수도 하고 잘 믿다가 인생 마지막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되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일들이.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들이 비록 공과 과가 있다. 공은 뭐예요? 잘한 일, 과는 실수죠. 잘한 일도 있고 실수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한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 하나님이 그걸 딱 들어서 냅다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그것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내 앞에서 행한 것이다. 주님은 긍휼하며, 왜냐? 회개하는 자들을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와서 겸손히 엎드리면 다윗이라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위대한 왕, 그 전에 살인자죠. 그리고 위대한 왕이기 이전에 가늠한 자이죠. 하지만 그가 주님 앞에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엎드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위대한 왕,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왕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처럼 실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나 성장해가는 믿음, 회개함을 통해 거룩하다, 착하다, 선하다, 나의 종이다 라고 칭함을 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믿음은 무엇이 있을까요? 파선하는 믿음이 있어요. 파선하는 믿음. 이 파선하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 줄 모르기 때문에 파선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 알면서도 외면하는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기 때문에 그들은 파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개인의 성향과 또 인격적 특징을 따라서 많은 갈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 너하고 나하고는 믿음의 스타일이 달라. 스타일이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 스타일이 다르다. 이 독특한 말인데 사실상 이건 좀 곤란하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믿음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성경으로부터 일단 왔어요. 믿음의 출처가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장성한 분량이 어디일까요? 장성한 분량이 만약에 여러 개면 스타일이 다르다 할 수 있겠죠. 나는 요런 스타일, 난 요런 스타일.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범이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출발점이 같고 결과가 같기 때문에 믿음에는 스타일이 다양하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다. 물론 이 중간 과정에 있어서 성숙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 어떤 사람은 1, 2, 3, 4, 5, 6, 7, 8, 9, 10의 과정을 걷고 어떤 사람은 2, 4, 6, 8, 9, 10을 겪은 후에 나머지 1, 3, 5, 7, 9를 채워가는 방식으로 믿음의 성숙이 있을 수 있어요. 이처럼 과정과 단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스타일이 다르다. 이 말은 좀 어렵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취향이나 입맛에 따라서 편집하거나 변경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가 좋은 것만 취했어요. 그랬더니 내 믿음이 2, 4, 6, 8, 9, 10의 믿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은 무엇이 결여된 거예요? 무엇인가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까요? 불균형과 왜곡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책을 읽고 어떤 사람의 교훈을 취할 때 그것에 대해서 편집하는 방식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귀 기울이고 아, 되게 설교가 좋다. 아, 되게 올바르구나. 이렇게 막 흥미 위주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 시기가 있지만 또 하나는 무엇이다? 이들이 말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 또한 가져야 한다. 그분이 이제 어떤 유력한 사역을 하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중요한 건 뭐였어요? 다 말을 해요. 뭐 성숙도 말하고 예수님도 말하고 다 가르치는데 뭐가 말을 안 해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회개를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말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 회개 없는 복음은 있을 수 있느냐? 아,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의 핵심이 십자가를 통한 우리 죄의 용서, 그 회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참으로 가졌다면 당연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죄를 토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시작점과 신앙의 마치는 지점을 알고 있고 이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결정되어 있는 믿음의 여정,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믿음의 여정,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죠.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이 믿음의 여정을 또 분별하고 또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이후에 사도라 불리는 이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을 부르는 그 시기적 특징이 어떠느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핍박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예수님의 사역과 성육신하신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인생 여정은 또 그럼 어떤 모습이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사역을 하는 거니까 창의력 있게 아주 독특하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다면 예수님은요. 올리브 오일. 나는 그런 물로 하면 좀 시시하잖아. 나는 좀 특별하니까 올리브 오일로 세례를 주겠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메시지조차도 아주 특별한 걸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무엇을 외쳤는지 혹시 아세요? 광야에서 소리를 막 쳤어요. 광야는 뭐예요? 이 사막 같은 거잖아요. 사막. 아무것도 없는 벌판. 벌판에서 소리를 외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걸 막 외쳤어요. 아, 지금 중요한 말이 나왔죠? 중요한 단어. 두 글자? 뭐예요? 회개. 회개. 회개하라. 왜 회개해야 된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예수님이 그대로 사도 요한이 잡혀간 후에 그대로 반복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가르침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잡혀갈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배척받는 시대였다. 자,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세례 요한은 특별히 헤롯의 죄를 지적했어요. 헤롯, 회개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당신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잡혀갔어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어부들. 그저 오늘 물고기 잡아서 팔면 그걸로 하루 먹어서 내일 또 물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어부라고 하는 게 저는 참 묵상하기에 좋은 재료라고 생각이 돼요. 왜 농부가 아니었을까? 왜 포도원지기가 아니었을까? 농부나 포도원을 하는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살거든요. 봄이 됐을 때 그 시기에 씨를 못 뿌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리고 어느 시기에 벌레를 다 잡아줘야 되고 언제까지나 추수를 완료해서 팔아야 되는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계획적인 사람이죠. 어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물고기가 나오는 것과 그물을 정리하는 것이나 이런 루틴은 있을 텐데 하루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물고기가 얼마나 잡힐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이 물고기가 보관이 가능하냐? 보관이 안 되죠. 오늘 잡으면 언제까지 팔아야 돼요? 이 상하기 전에 팔아야 돼. 오늘 다 팔아야 돼. 오늘 팔아야 제일 값을 많이 받아. 하나님께서 그 어부들을 부르셔서 바뀌어진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에 묶여있는, 오늘에 특화된 사람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 바꾸시는 작업을 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은 원래 어부였고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봤을 때는 예수님이 따르라 했더니 그물을 내버려 두고 부모님을 내버려 두고 따랐던 것처럼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1장 36절 그리고 37절에는요. 사도 요한과 그 형제가 세례 요한을 이미 따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을 따르고 있었던 두 사람이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나타난 이 시점은 실제로는 예수님과 이 사도가 만나기는 몇 번 더 한 거예요. 그 앞에 이미 했었고 예수님을 잘 알았고 따랐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부르신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는 나의 교훈을 받았고 너희가 이전에는 내가 누군 줄 알았고 여기까지였지. 그런데 지금부터는 좀 다르다. 나와 같이 가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귀에 듣기에 좋은 시점이 있어요. 분명히 흥미롭고 재미있고 그런 시점으로 믿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예수님이 이제 부르시는 때가 오는 거예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우리가 그 시기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시점, 예수님이 이제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이제 나와 함께 걸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회심의 시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턱대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먼저 맥락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이며 나는 선을 사랑하는 자이며 나는 내가 아끼는 자를 돌보는 자다라고 하는 걸 먼저 보여주세요. 충분히 그가 어떤 분인지 충분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후에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함께 걸어가자. 이제 함께 살아가자. 이야기하시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외치셨던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례 요한과 동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며 또 심지어 그 앞에서 일했던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을 그대로 하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걸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된 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복음 그 자체다. 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드러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걸 알리는 방식은요, 말로 떠드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말로는 비유적으로 설명하셨어요. 너희들이 찾는 이가 바로 나다. 한 요 정도? 한 요 정도가 거의 최상급으로 말씀하시는 거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처음부터 설득적으로 이야기하시거나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십자가에 달리실 일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준비하셨던 게 뭐냐면 믿지 않을 자들이 떠나가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권세 잡은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이 내가 꾹 누르면 몰아낼 수 있고 내가 밀어내면 쓰러질 것 같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바라셨던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자와 권력 있는 자의 모습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와 부족한 자의 모습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충분히 그렇게 전파가 됐을 때 딱 한순간에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걸 딱 드러내는 순간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이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가 쫙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들은 자신이 권력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고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그가 심판받아 죽어야만 한다라고 선언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고 사람들을 가르치신 사역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독교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막 설득해가지고 아닌 말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붙들어내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가장 올바른 것을 전하는 것이며 가장 올바른 것을 전했을 때 나타나는 반작용, 그 모든 반작용을 나의 삶에 채우는 방식으로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내가 권력자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닥쳐오게 될 어려운 일들을 몰라서 전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전해서 내 목이 잘린다면 내 목이 잘리는 게 올바른 일이다 라고 하는 걸 신뢰함으로써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잡혔고 목이 잘렸죠.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했고 그 결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그 사도들을 부르실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 성경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막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그저 전하실 뿐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도 보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적과 놀라운 일을 함께 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더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용기가 있는 건데,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선택들은 따라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담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세례를 받았다. 그가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님께서 놀라운 어떤 형상이 하늘로부터 임재하여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건 아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정보죠. 그런데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 정보를 통해 믿음을 갖는 사람은 달랐다. 야고보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의 사도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걷자라고 부르셔서 이제 너의 손에 들고 있는 그물을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은 아는 것을 넘어서 믿는 것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정말 저분을 따라가면 변화될 것이다. 저분을 따라가면 새로워질 것이다. 내 인생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 것이고 새로운 것이 뭔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부라고 해서 무시하는 발언을 종종 합니다. 그들은 못 배웠다. 팩트죠. 못 배웠어요. 그리고 그들은 욕심이 많다. 팩트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순환 받으실 것을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나중에 제자들 이제 그 끝이 왔을 때 이제 그 끝이 거의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알았을 때 뭐 했어요? 서로 싸웠어. 야, 내가 12명 중에 그 넘버 1이잖아. 그러니까 영의정 자리는 내가 해야지. 총리, 국무총리는 내가 해야지. 너는 장관을 하나 해라. 우리 베드로 씨는 장관 하나 하셔야죠. 막 이러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은 연약함이지만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변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이러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확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사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믿음의 내용이 충만하지 않은 것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사도들도 지금 이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손에 들고 있었던 그물과 낚시도구들을 버리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올 것인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만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옳다. 이것이 나에게 온 기회다. 이걸 알았다. 믿음에 탁월한 스승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작성했던 자카리아스 우리시누스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에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향해 살아갈 때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을 회심이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컨버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심, 변화, 이것은요 이전에 있던 성향으로부터의 변화예요. 변화.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회개다. 아닌 척, 모른 척, 감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무엇이 능사다? 회개가 능사다. 죄는 지을 수 있다. 살인할 수도 있겠지.
실수로 잘못할 수 있다. 그러나 회개함이 없는 것은 망하게 되는 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3절입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렇게 입는다라고 할 때 입음은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행함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이 얼마나 선하겠어요. 우리가 뭐 가난한 사람을 초대해서 밥을 먹이고 뭐 그들을 재정적으로 협력한다고 한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한두 명이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게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아름다운 행실이 무엇이다? 우리가 입는 의복이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한 번에 성결하게 되는 게 아니니까 오늘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모레도 회개할 일이 생기겠죠. 그런데 무엇이다? 회개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다라는 거죠. 확인한다. 그것이 바로 회심이며 회심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심은 경건한 사람들의 회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오늘날 교회가 좀 빛을 잃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받고 있죠. 근데 왜 그럴까? 이건요, 교회가 커지는 것과 화려한 것과 어떤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집중하지만 회개하는 일에는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덜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 한국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과 또 전 세계를 휩쓸었던 1900 초반년대, 1901년도부터 8년도까지의 그 대부흥의 시절에 나타났던 가장 큰 특징은 회개였어요. 회개. 죄를 회개했다. 그것이 부흥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찰스 피니의 모습을 따르는 것 같아요. 뭔가 일을 만들어내고 사역을 만들어내지만 회개는 없어요.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부흥이나 참된 회복이나 참된 번성이 드물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죠. 회심의 특징은 생각과 의지가 변한다는 것인데 예전에 죄로 여기지 않던 것을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로 생각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심이다 라고 하는 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틀이 바뀌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동이 바뀌는 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성숙은 그 다음이죠.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르자마자 완전한 사도의 모습이 된 건 아니었어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그리고 복음서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이 다릅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베드로 어떤 모습이죠? 약간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꾸지람 듣고 꾸중 듣고 예수님 절대로 순환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발을 씻어주실 수 없습니다. 그럼 너랑 나랑 관계가 없다. 그러면 발만 씻어주지 마시고 목욕시켜 주십시오. 그럴 필요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3번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후서가 기록될 때에는요, 고난의 사도예요. 고난의 사도. 너희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뻐하여라. 그것은 너희를 위한 복이다. 고난의 기쁨과 고난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사도가 됐어요. 얼마나 그 갭이 큽니까? 부르심, 그 컨버전, 그 회심의 시작과 성숙은 시간적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히 미각의 변화는 순간 나타나는 것이다. 이 회심을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 우리 믿음의 선배는 2가지로 구분합니다. 먼저는요, 옛사람을 죽이는 것, 두 번째는요, 새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회개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회개하는 것을 잘 가르치지 않는다 라고 말할 때는요, 이 회심의 내용에서는요, 옛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그 일을 교회가 좀 소홀히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옛사람을 죽이는 사역, 이 옛사람에 대해서 성경과 충돌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이 사역은요,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당하는 일을 그대로 당하게 되거든요. 이걸 드러내면 어떻게 되죠? 목이 잘려요. 목이. 세례 요한처럼 헤롯 왕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왜죠? 불편하니까, 싫으니까, 내 죄가 드러나는 게 짜증이 나니까 잡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이 아니고서는 회심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을 죽여야 새 사람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옛사람을 죽이는 것과 새 사람을 살리는 것을
또 다른 표현을 쓰더라고요. 다른 표현은 무엇이냐? 이게 좀 더 익숙하실 거예요. 먼저는 후회, 두 번째는 믿음. 신기하죠? 옛사람을 죽이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는 후회라고 하는 거예요. 후회. 후회는 뭐예요? 지나간 일을 대해서 돌이키길 원하고 아주 실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지나간 일, 우리가 지어놓은 일들, 내가 저지른 일들,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후회의 동기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죠. 후회의 동기가 무엇이냐. 저주받은 사람들, 심판받은 사람들, 헤로노가 같은 사람들, 그들은 후회하는데 왜 후회하느냐? 나의 죄가 드러난 것 때문에 후회합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엎드려 회개하기보다는 누굴 죽여요? 내 죄를 드러낸 세례 요한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굴 죽여야 돼요? 누구를? 옛사람을 죽여야 한다라고 할 때 옛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옛사람이 세례 요한인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인 건가요? 아니죠. 죽여야 하는 사람은 누구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 나다. 예수님이 아니라 나다. 죽여야 하는 사람을 잘못 선택하는 게 바로 심판받은 자들이 하는 행동인 거예요. 싫고 미우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여야 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 나의 옛 죄. 그런데 죽이는 동기는 무엇이냐?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강조 계속하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게 싫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게 싫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원동력이고 이게 변화의 원동력인 것이 바로 컨버전, 회심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명예 때문에, 나의 능력 때문에 내가 드러나려고, 내가 잘 보이려고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일도 했다면 회심한 이후에, 컨버전된 이후에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따라 걸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워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의 일들을 또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을 죽이는 게 사역의 완성이 아니고 회심의 완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의 완성은 뭐냐? 그 뒤에 부분인데 새 사람을 흥왕하게 하는 것, 성장하게 하는 것, 기쁘게 하는 것. 첫 번째가 슬픔이라면 두 번째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며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인다라는 말처럼 연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건 나의 안에 있는 죄의 욕구와 욕망을 죽인다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새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이 새 사람을 살리는 일은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그런데 그 기쁨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냐? 진리를 아는 기쁨, 진리를 행하는 기쁨, 그리고 회개를 통해 죄 용서를 받았음을 믿는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용서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얼마나 짜릿한 일입니까? 하다못해서 여러분 아주 능력있고 유력한 사람이 회사 사장이, 회사 CEO가 다 어깨를 두드리면서 아유 박 부장 잘했어. 내가 믿고 있다고? 이러면서 가요. 사장님이 어깨를 두드리면서, 선생님이 어깨를 두드리면서 오르시야 내가 너 때문에 수업할 때 힘이 난다. 재하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우리 주하의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우리 재하주아 너희들 때문에 내가 힘이 난다. 학교 수업이 아주 힘이 난다. 이러면은 공부할 맛 나고 일할 맛 나고 살 맛 나죠. 그런데 그걸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였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엉덩이 툭툭 치시면서 박 목사 수고했어. 잘했어. 잘 견디고 있어. 툭툭.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기쁨 삼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를 믿는 창조주 동호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창조주 동호회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나누고 묵상하는 그런 동호회가 아니다. 우리는 교회다. 우리는 옛 죄를 죽이고 힘쓰고 십자가 앞에 회개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힘쓰는 공동체다. 거룩한 공동체 교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만약에 교회가 육체의 소욕, 이 육체의 죄, 옛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하여서 소홀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될까요? 그 교회는 성령의 일이 나타날 수 없어요. 왜죠? 육체의 일은 성령의 일을 회방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육체의 일을 죽이는 일에, 회개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살아내는 일에 힘써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 가운데 있었던 죄가 어디로 들어오게 된다? 교회로 들어올 것이다. 교회에 만약에 죄가 들어오고 교회에 사람들이 생각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빛도 잃어버리고 맛도 잃어버리고 짠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버려져서 질밥힐게 될 것이다. 교회가 만약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면 그들이 가져야 하는 맛을 잃어버렸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회심은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지난날의 삶을 후회하고 새로운 삶을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거듭남을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남은 또 무엇이고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갖는 참된 믿음, 이 회심한 믿음과 거듭난 믿음은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죄를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인데 여기에 멈추지 않는 거예요. 거듭남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보아라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은 기뻐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것으로 제 용서는 이미 받았어요.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한다. 기뻐한다.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나를 지지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세례 요한이 잡혔고 목이 잘려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가 세운 공동체, 그가 일군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았고 쓰러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어져 나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판별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요, 고의적으로 악을 감추었느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죠.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감추지 않으면 됩니다. 감추지 않으면. 그걸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삶의 태도는 이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제가 이제 우리 지체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걸어가면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행할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이냐? 내일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과 설교를 준비하는 게 기쁨이 되더라고요. 사실 아내가 있을 때는 아내가 음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 기쁨에 대해서 묵상할 기회가 잘 없었어요. 하지만 어제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 기쁨을 묵상하는데 너무 좋은 거야. 이걸 같이 먹으면 뭐 맛이 있으면 좋겠지만 맛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따뜻할까? 그런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이 그게 기쁜 거예요. 내가 성공해서 좋은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좋죠. 그런데 내가 이런 일이 할 수 있게 된다면, 내가 이 일을 섬기게 된다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텐데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상상들로 인해서 기쁘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다. 저도 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섬기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것 자체가 저한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너무 기쁜 거야. 너무 즐거운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기쁨과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쁨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뭐가 신나는 일이냐? 아니 우리 같이 좋은 추억 만들고 우리 함께 거룩한 말씀 듣고 이게 너무 즐거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면 막 헐뜯기를 해요. 편하기를 해요. 뭐 아니면 내 걸 막 없는 걸 만들어서 자랑하기를 해요. 아니죠. 그냥 얼굴 봐서 좋은 거지. 얼굴 봐서.
그냥 내가 뭔가 나눌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좋은 거죠. 그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인 거예요.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여정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만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그 첫 시작이 어떻다고요? 부족함이 많았다고요. 서로 싸우고요. 권력자가 되기를 원했고요. 연약함이 많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성숙을 이미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부르셨죠. 여러분도 다 부르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시아제아주와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르심에는 뭐가 딸려있다? 성숙에 대한 약속이 딸려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희들이 지금은 물고기만 잡을 뿐이고 오늘 먹고 오늘 사는 것에 익숙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성숙하게 하고 인도하고 인내하고 내가 떡도 주고 고기도 주고 먹여서 어떻게 하겠다? 사람 낚는 어부,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 나의 자녀들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르심이 여기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는 성숙에 대한 약속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훈을 생각하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 속에 새로운 사람을 강하게 해야 한다.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나타났으니 그것을 강성하게 하는 노력과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라나지 않습니다. 사도들도 그냥 사도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당하고 머리 뉘을 것 없는 예수님도 따라가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졸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려 있고 그 모든 여정들이 있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악을 징계하시고 벌을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만 너무 강조해서 죄를 지어도 사랑하고 때려도 사랑하고 살인해도 사랑하고 막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를 지운다라는 거예요. 왜냐? 회개를 말하면 목이 잘리니까.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은 악을 징계하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의 의복을 갖추어 입어야 한다.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새롭게 입는 또 새사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믿음이 좋았지, 내가 옛날에는 이런 일들도 했었지,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어제 또는 과거 저 먼 시점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